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 가운데 9번째로 영화, 즉 구원의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이 완성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화의 교리를 잘 들으시고 이 땅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엔 하나님의 소리를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명,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회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신앙, 이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칭의, 칭의가 5번째입니다. 즉 부르시고부터 해서 9단계인데 칭의가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칭의 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 역시 너는 내 자녀다 이래 주셨습니다. 자,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기 때문에 성화의 교리. 근데 말씀드리지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한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를 성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견인해 주신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영화의 교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주님께서 비하의 신분을 한 다음에 바로 즉시 이어서 승계심, 높아지심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원롭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영원롭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화 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롭게 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그 모양으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 교리를 통해서 3가지를 배울 것인데,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서 거칠 단계가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 영화롭게 되는가, 그것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서는 그럼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이 교리를 보면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육신은 아니지만 영혼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이 저주받을,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2번 다시 산다 그럽니다. 한 번 태어나고 2번 살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부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2번 죽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에 맞닥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으면은
영혼은 불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지 어떻게 시간이 같은지 모르지만 부자도 같이 죽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자가 구해요. 하나님, 나는 여기 와도 괜찮은데 지금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만약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보내면은 이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가 없다.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즉시 영혼은, 즉 육신은 땅에 장사 지내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게 영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나 아니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었던 육신이 영혼과 결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부터 친히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 이랬을 때,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의 무덤이 열려서 올라가고 땅에 살아있던 사람도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는 이제 그 순간의 시간에 죽었던 영혼과 죽었던 육신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또 영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이 차서 그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나이 많이 그러다가 노환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사고로 어렸을 때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죽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 투성이에요? 노인들 투성일 거예요.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 때 가장 뛰어났을 때,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바르고 이랬을 때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천국 나올 것이지 쫄쫄한 노인들만 있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믿어던 사람은 죽었던 육신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올라가서 영혼과 만나고, 지금 살아있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호련히 그냥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래서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영혼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영혼과 육신이 만나는 일. 살아있다면 그 즉시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영화의 세 번째 단계는 심판대 앞에, 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긴 얻었지만, 그래서 개혁자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랬어요. 칭의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이건 완전히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온전한 칭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전한 칭의는 죄가 침범할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큰 죄, 즉 로마교에서 말하는 대죄. 로마교에서는 대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죄만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뭐 이랬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말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시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의롭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가서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받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영화의 네 번째 단계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계시록에 말했듯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그곳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산다 이것입니다. 즉 영혼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주님의 심판 때에 육신과 만나서 그 모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혼이 사는 것.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이 지금까지는 먼저 믿음 갖고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이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 되어질 일입니다. 믿다가 죽었으면 육신이 영혼과 만나게 되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때는 뭐만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송뿐이 안 할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영화가 즉 완전해지는 것인데 뭐가 완전해지는가? 첫 번째는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가 완전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세가 완전해집니다. 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연결이 됩니다. 자,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은 그때 영원하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육신이 죽은 사람, 영혼이 먼저 올라갔을 때도 그 영혼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듯이 비록 육신은 아니지만 영혼이 들어가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도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자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지금까지는 흠야하게 봤지만 고린도 13장은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듯이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체가 완전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만 들어가서는 주님을 만나고 대면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영혼이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이 완전케 되는 것은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그 상태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그럽니다. 즉 영혼이 먼저 들어가고 육체는 땅에 있는 이 상태를 중간 상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의 영혼이 도덕적인 완전을 이제 이루게 된다 이것입니다. 아까 칭의가 완전히 선언되듯이 도덕적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천국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성된 그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한 죄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입니다. 앞으로. 세 번째,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죄의 흔적도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무죄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을 완전히 가지고 그래도 죄에 오염되는데 그 상태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무죄한 상태. 성도가 앞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즉 이때는 영혼입니다. 아직까지는 육체가 완전히지 않았기 때문에 옛 본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죄가 완전히 뿌리를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전히 선과 기쁨만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것입니다. 아예 깨끗한 무죄한 상태로 그렇게 경험한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영원하게 된 성도들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사건에 걸쳐서 영혼이 완전해진다면 두 번째는 육체가 완전해집니다.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몸을 되살리고 변화시켜서 영원하게 만듭니다. 장래와 즉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지식도 그런 육체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영혼과 만나서 완전해지는 것. 두 번째는 신자의 몸이 주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주를 믿는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간다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성도면 부활되고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일과 한 가지가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주님과 같은 부활체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육체는 부활한 몸을 입은 성도들은 괴로움, 고통, 죽음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가 살아갈 때. 근데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연약한 몸으로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강한 몸으로, 썩을 몸으로 되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된 영원한 육체는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우리 일생 중에 가장 꽃다울 때 가장 남에게 돋보일 그런 형태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세가 완전해집니다. 그 완전한 내세 우리가 참여합니다. 자,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육신을 가지고 영과 육체가 만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육체 내세 온전한 변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학교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보호자 이틀 다음에 바로 우편에 주님의 앉은 자리가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데 24 장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신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교자들, 제일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곳.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호자 주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먼 것이지만 그래도 천국을 누리는가 이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 내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오직 찬송만이 있을 것이다. 거기는 말씀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무한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만 우리가 하면서 살 것이다. 이것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교제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때 올라가면은 과연 알 수가 있을까 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모세도 다 다윗도 전부 다.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라간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완전해지고 육체가 완전해지고 내세가 완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어떤 마음 자세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늘의 이 영광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 예수의 관계를 늘 점검해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가, 교회에 충성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점검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린 순교자들이 24 장로 순교자들이 반열이라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올라가서도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9편에 다윗이 그랬듯이 나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랬듯이. 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끝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될지어다 말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수하고서 이 땅에 살면서 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영화에 대한 소망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자극자가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정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그들을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거룩한 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해서 늘 경계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말씀 앞에 거룩한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이 미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뻔히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서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리처럼 절망한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서든 살아서든 그리스도 만나서든 이 땅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분임을 깨닫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본향이며 우리의 가장 높고 고차한 성취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본향에서 기쁨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기쁨의 순간을 맛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런 기대는 황량의 세상에서 성도의 소망이 큰 힘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고한 묵상의 순간 가운데 위대한 구약의 예언을 소망으로 되새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담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10절 오직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완전히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되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 9번째 단계 영화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영화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영혼이 죽은 즉시 올라가고 그리고 죽었던 육체와 결합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고 선언받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완전해지고 육체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들어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기쁜 교제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확정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